저는 그 문자를 아직도 기억해요. 7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연락하던 사람. 제 이혼 소식을 듣고 밤새 통화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보낸 문자는 딱 2줄이었어요. 나 요즘 좀 바빠서 연락 줄일게. 그게 끝이었어요. 이유도 없었고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냥 멀어졌어요. 저는 그날 밤 내내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힘든 이야기를 많이 했나? 내가 무거운 사람이었나?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멀어진 사람이 있는 당신. 이유도 모른 채 관계가 식어버린 그 허탈함을 안고 있는 당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신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도움이 필요해도 받을 곳이 없다고 해요. 버스에서, 마트에서, 교회에서 마주치는 사람 셋 중 1명이 지금 혼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더 연결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솔직히 저는 이게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이미 이 시대를 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예요. 성장의 속도가 달라질 때 관계는 멀어집니다. 저도 그걸 느꼈어요. 이혼 후에 아이들 데리고 다시 혼자 서기 시작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저를 많이 바꿨어요. 그런데 같은 속도로 변하지 않은 사람과는 이상하게 대화가 어색해지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 비슷한 방향으로 자라는 사람끼리라야 서로를 빛나게 할 수 있어요. 관계가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다른 길로 부르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상처받은 기억이 사람을 먼저 밀어낼 때가 있어요. 누군가 연락을 끊을 때 꼭 당신을 싫어하게 돼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더 가까워지기가 두려운 거예요. 7년 후에 저는 그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카페에서였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나도 많이 힘들었어. 내 힘듦을 받아줄 자신이 없어서 도망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7년 동안 제 마음에 있던 게 녹는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버티고 있었어요. 혼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상처받은 마음 쪽으로 먼저 걸어가세요. 멀어진 그 사람도 지금 상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아픈 이야기인데요. 시기심이 자랄 때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형들은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작은 불편함이 쌓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누군가 갑자기 멀어졌을 때 혹시 당신이 잘 되고 있는 시기였나요? 새 일을 시작했거나 좋은 일이 생긴 시기였나요? 시기심은 당사자도 모르게 자라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가진 약함이에요. 당신 탓이 아닐 수 있어요. 당신이 잘 됐기 때문일 수 있어요. 마지막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직접 정리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이혼 후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았어요. 사람도 빼앗아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달랐어요. 떠난 사람들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더 솔직한 사람들, 더 깊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다윗이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 반란에 가담했어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때 이전 계절의 사람들이 먼저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당신의 실패가 아니에요. 당신이 다음 계절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이 4가지를 다 들어도 여전히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곁에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배신이 그래요.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어요. 기적을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진 못해요. 근데 이 장면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상처 준 그 사람도 알고 계세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이 받은 상처도 다 알고 계세요. 당신 혼자 안고 있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하나님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거라고. 그 사람이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인간은 다 떠날 수 있어요. 아프게도, 갑자기도, 이유 없이도.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떠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위로용 말씀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당신이 가장 혼자였던 그 새벽에도, 문자 한 통으로 관계가 끊겼던 그 밤에도, 아무도 없는 빈 방에 앉아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은 더 바빠지지 않으세요. 지치지 않으세요.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함께 기도할게요. 두 눈을 감아주세요. 주님,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끝났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알아도 아프고 용서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주님, 그 빈자리에 와주세요.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그 자리에 먼저 앉아주세요. 그리고 저도 알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먼저 차갑게 굴었던 적이 있어요. 내 상처가 커서 다른 사람을 밀어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천천히 떠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아마 당신 마음에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떠나간 사람이든 멀어진 사람이든 아직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든 그 관계가 끝난 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중일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과 다시 만났을 때 말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13년이 지나서야 그 말이 나왔어요. 당신의 13년이 몇 년째인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댓글에 이 한 문장만 써주세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하나님은 아직 당신 곁에 계십니다.